오늘 함께 말씀 또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 그리고 5절에서 7절입니다. 9장 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요. 5절은 여러분들이, 6절은 제가,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9장 2절 함께 읽고요. 5절 여러분들, 6절 제가 읽고 7절은 함께 읽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전 같으면 참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고 설레고, 야,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길거리만 가도 이렇게 캐롤성이 막 울려 퍼지고 곳곳에 성탄 장식, 또 저녁에 나가면 반짝반짝 성탄 장식에 달아놓은 이 전구에서 불빛이 막 깜빡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또 들뜨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한편으로 참 아쉽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성탄 트리를 보시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거예요? 뭐가 가장 눈에 띄세요? 어떤 거요? 별. 네. 가장 큰 거 위에 별, 네, 황금색 별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성탄 트리 장식을 보는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 전구 있잖아요. 작은 전구지만 곳곳에 깜빡이고 있는 이 전구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 장식에 왜 전구를 달아 놓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이 성탄 장식의 핵심은 사실 저 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탄 장식만 보아도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구, 깜빡깜빡 빛을 내고 있는 이 전구, 이것은 사실 이 온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힐 빛이 필요하구나. 성탄 전구 장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깜깜한 곳,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활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이 세상에 진짜 빛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고서는 진짜 우리의 눈이 분명한 실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진짜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인지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 악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요, 세상에는 폭력과 불의와 압제와 가난과 권력의 남용과 온갖 종류의 슬픔이 가득 찬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못지않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불의와 압제와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는 그런 시대죠.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악과 고난의 방법을 해결할 진짜 방법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이 땅에 진짜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이, 진짜 빛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이사야서 8장, 우리가 읽은 이 9장 바로 전장 8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껴놓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성경에 의하면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당면한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그들과 의논하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8장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사람들, 마술사, 주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요? 물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내 생각, 내 노력, 내 계획, 내가 뭔가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또 최첨단의 기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기술, 그렇죠?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이 크게 타격을 입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이 기술이 사실은 새로운 우상입니다. 기술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죠. 우리가 소위 4차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이것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사물과 사물을 서로 연결해요. 이제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이것을 초연결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초연결성. 그리고 이렇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이 관계 속에서 빅데이터,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이것을 막 분석하는 거죠. 이 정보를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을 파악해요. 아, 이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가능하겠다. 이런 시대죠. 이거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고 예측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뭐 3D 뭐 프린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최첨단의 기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미 파고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들이죠. 또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만한 그 영화가 있는데 톰 크루즈라고 하는 이 배우가
주연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이 영화는 1956년에 필립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영화화한 작품이거든요. 2054년이 배경이에요. 2054년 미래의 배경을 두고 이제 범죄가 없는, 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이 범죄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 프리크라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최첨단의 이런 기술 시스템을 도입해서 살인이 예고가 되고 그 예고된 그 정보가 이제 경찰청에 접수가 되면 출동해서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현장에서 체포하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3명의 예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3명의 예지자를 통해서 정보들이 막 이제 입수가 돼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안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3명의 예지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술이 선도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경험해온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있었던 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건, 홀로코스트,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었던 그 큰 피해들,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종들 간의 폭력,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민주주의의 선도주자라고 불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국가에서도 여전히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어떤가요? 물론 애쓰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인간 안에 있는 타락, 부패성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악의 문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그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슬픔의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한다고 해서 그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예요. 죄와 악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어두움, 그 어두움을 밝히시고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되면 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성탄절에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가 반갑게 나누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듣고 싶은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들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 사실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만큼, 그렇죠? 뭉쳐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답답하게 쌓여있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이해해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힘을 내봐요. 힘을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와 긍정의 메시지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으시죠? 네, 우리는 다 듣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좀 그런 메시지들을 주면 좋겠다.
힘을 내봐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내보면 이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도 그거잖아요.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빨리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성탄절에 우리가 또 듣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모은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두움은 점점 더 짙어져요.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오늘 본문 9장 2절 말씀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는 땅이에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찬,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빛이 비친다. 여러분,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고요. 이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에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빛,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빛. 이 빛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드러내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이 근본적인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 아기가. 이 한 아기는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한 아기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요. 이 아기에게 붙은 이 모든 이름들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칭호들입니까? 표현들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기에게 성경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신다. 사람이 되신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이 사람이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시고자 보냄받은 참빛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어요. 자처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순전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한 이 사실은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기묘자, 이건 놀라운 분이란 뜻이거든요. 놀라운 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모사가 되신데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시죠. 그 진리의 빛을 밝히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그분은 치유하세요. 우리의 모든 타락한 죄의 본성, 자기 중심적 욕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빛이 다 꺼진다고 해도 어떤 불빛은 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진짜 빛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그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물로요. 선물로. 하나님은 이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진짜 빛, 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이 의미를 5절에서 사실은 암시적으로 설명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이루는 데는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까지 획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구원, 이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위대한 이 구원의 선물을 사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과분한 선물인가를 사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책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선물 어떠세요? 받고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내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여러분, 이런 반응이 많을까요? 그 선물을 받고 고마워요, 잘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참 마음에 불편해요. 왜요? 내가 그 다이어트 책을 선물로 딱 받고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인정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베스트셀러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받고 감사해요, 정말 좋은 책이네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죠. 어떤 선물은요, 정말 받기 싫은 선물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존심. 내가 이 선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바로 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인정하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다시 듣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세상의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복된 메시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어두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오신 이 진짜 빛, 참빛, 눈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고 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도 유일한 소망이 되셔야 해요. 오늘 복된 성탄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 것인가. 사실 은혜를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자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어두운 세상에, 눈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교회, 이 복음의 소식을 힘있게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이 눈먼 세상에 참 빛을 비추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 구원의 은총, 이 참빛을 세상에 우리도 또한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그늘지고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참 빛, 참 생명, 참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들어야 할 이 세상,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